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순전히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뭐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잘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일단은 그 담임 목사의 외모가 준수해야 되거든요.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시설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 누가 갔는데 병이 고쳤더라, 뭐 어떤 기적, 은사가 났더라, 뭐 그러면 뭐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열의 9은 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근데 외모에 어쩔 수 없죠.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니 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막 기도하면 말이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제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해서 첫 번째 교인이 된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우리 그 어르신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귀신에 걸린 건지 정신병에 걸린 건지. 그래서 1년 내내 씻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 몸이 새까맣고 그 누워서 자고 먹고 자고 그냥 뭐 화장실 가고 그거밖에 안 하는데 그 베개를 보면 너무너무 새까마요. 갈 때마다 참 이게 제가 손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씻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랬으면 저에게 뭐 그냥 금방 부흥됐을 거고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가는 길에 기적의 길이 있고 가르침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의 길은 사람들이 참 많이 따릅니다. 가르침의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아요. 자,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새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기적이 필요할까요?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재정도 들고 또 사람 수도 금방금방 들고,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설교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성전도 없지요. 또 제사장들도 다 무장 해제됐지요. 직위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라고 시작한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강해를 듣고 그리고 쉐마라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그렇게 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곳이고 모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그곳에 마침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대학에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면 귀신, 뭐가 연상되냐고 물어보면
우리 예전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들이 있죠.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온 동네마다 왜 저수지에 빠져 죽은 무슨 귀신, 뭐 이런 참 많잖아요. 그런 귀신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귀신은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evil spirit이에요. 더러운 영, 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무덤 속에서도 살고 자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파탄되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악령에 걸린 사람들,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계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연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친구로도 나타나죠.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더러운 영과 예수님께서 맞부딪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과 맞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 첫 번째 부딪힌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거룩한 날에, 거룩한 시간에 회당에서, 거룩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다. 24절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나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서로 맞부딪힌 거죠. 자, 근데 이 예수님과 맞부딪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볼까요? 여기는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꾸짖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 귀신 들려서 거룩한 장소에 와서 소리를 질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그곳에 귀신의 소리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하는 그 회당을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그 영 보고 나오라고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삶이 파탄된 삶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곳에 와서 이 사람은 그 회당을 더럽게 하고 회당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고통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죠. 한 사람이 병이 들면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해야 할 장소 그 시간에 더러운 영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을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또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낙인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 공동체에 살 수 없어서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유럽인들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수천만이나 됐다고 그러죠. 그런 유대인, 인디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게르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했습니다. 일본인들도 그랬죠. 중세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마녀 사냥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죠. 현대 극우 이슬람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슬람을 그렇게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평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극단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 참 많이 봅니다. 작은 아이들도 자기 또래 집단에서 자기와 다르면 그 아이들을 따돌림합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시키고 국가에서는 감옥에 가둡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 그렇게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삶을 파탄시키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몰아내므로해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쫓아내서 그 공동체를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몰아내서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죠. 회복시키는 것.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거룩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더러운 것을 쫓아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을 물리침으로 해서 사람을 회복시켰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 공동체가 추방시킨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또 제2의 제3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을, 문제를 알고 있는 그 개인을 잘라내고 찍어낸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모두가 다 함께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가버나움 해당이 회복되듯이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그 아픈 사람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사회가 모두가 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악한 영을 몰아내므로써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으로도 충분한 교훈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우리 따라서 살자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까지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24절, 25절, 26절, 27절 쭉 이어서 같이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냥 읽으면 귀신 들리는 것을 고친 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 이야기의 어떤 중간 부분을 딱 잘라서 그냥 이렇게 뜯어냈거나 아니면 억지로 27절, 28절을 뒤에다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 들죠.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참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그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참 모아놨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 사건, 단순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친 사건, 그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을 읽어보시면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2절 무사람이 그 겨울에 논란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하밀러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얘기를 덧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21절과 27절에 있는 그 얘기는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운데로 쫙 나눠서 찢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귀신 들린 이야기를 가운데다 집어넣은 것이죠. 왜 마가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런 기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마가만의 아주 독특한 기법입니다. 두 가지의 얘기를 한 대로 묶어서 마치 샌드위치를 보면 양쪽에 그 빵이 있고 가운데에 뭐 햄이든지 야채가 있든지 그런 것처럼 둘을 나눠서 가운데다 이야기를 하나 넣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마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 짓지는 않았겠지.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귀신을 들린 그 사건, 가르침의 사건, 어떤 것이 마가는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맞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려는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마가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겨서 두 그룹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그룹? 이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병을 고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치유의 기적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룹과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더 우선해야 된다. 기적이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일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더 우리가 청렴해야 된다 하는 두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죠. 우리에게 어떤 길이 필요합니까? 기적의 길이 필요합니까? 가르침의 길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그 공동체의 대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저자의 그 공동체에 대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도 보면 이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이용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표현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명사이든지 동사이든지 가르친다는 얘기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에 뒤이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침의 이야기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뒤틀어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쫓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마가의 대답이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이제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 보면 꼭 두 갈래의 길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 네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길이 있고 수석 장로의 길이 있고 다른 권사의 길이 있고 집사들의 길이 있고 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 사회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이야기, 한국말로 수다 떨려고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소장쯤? 병을 잘 고치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물론이죠. 그분들의 그 절절한 심정 이해할 수 있지요. 가서 어디든지 쫓아가든지 가서 기도만 한다면,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에다 보도된 겁니다. 그 기도원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그게 생명의 물이라고 해가지고 만병통치가 된다고 해서 물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보통 약수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기도원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황도에다 붙이면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밀가루 반죽이 기도하면서 무슨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까 검사를 해봤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병을 고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낫는다고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조금 해보시죠.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행위로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에서 놓여나서 아주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문둥병을 고친 사람 10명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영원한 사람 몇 명이죠?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5가지 떡과 2가지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로마 황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의 이 마가복음의 신앙에 따르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우리 신앙을 더 이상 발전시키거나 성숙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마가복음 3장 읽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가서 봐라. 요즘 말로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네가 귀신을 귀신을 쫓긴 쫓는구나.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너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 병자를 고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런 복음의 전파자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잖은가요? 기적이나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기적과 병 고침과 이런 은사로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혼인을 통해서 온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릅니다.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소개하기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이것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을 믿는 길에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을 발견했을 때 놀라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분노할 만한 일에 분노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란 것 당연합니다. 그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지금은 우리처럼 신약 성경은 아니죠. 그때는 다 이제 율법서겠죠. 모세오경, 토라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성경은 짧게 읽고 설명은 길지만 그 당시는 성경을 길게 읽고 설명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설명해주는 해설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 같았다고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자, 이런 권세가 어디부터 옵니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해석이나 장로들, 오랫동안 많이 살아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혜 있는 그런 장로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해설자에 불과했습니다. 해설이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해설이 아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옛날부터 들었던 그저 듣고 또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을 들으면 놀라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고 그렇게 놀라는 반응으로 그냥 그치고 맙니다. 이 당시 회당에 있었던 많은 회중들과 같이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하는 더 깊은 묵상과 인식으로 나가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의 목사가 설교가 아주 훌륭하다. 그럼 보통 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을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목사 어느 신학교 나왔대? 학위는 있어? 재미있나? 이런 것이 보통 요즘 우리들의 반응 아닐까요? 좀 강조해서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주간지 황색저널에서 보이는 그런 관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질문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그 복잡한 거 뭐가 필요해?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놀라는 반응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꿈꾸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더 깊은 성찰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사건 사고들 참 많지요. 그런 이런 많은 일들이 그냥 사람들 많이 죽었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즘 땅콩은 그냥 이렇게 까서 주면 안 되고 공기채 줘야 되는데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저 나 혼자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느 날 재정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사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절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참여하는 것,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단단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적과 은사를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기적에 매몰되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되면 각각 다 자기 살 곳으로 떠나고 맙니다. 작은 기적은 좀 더 큰 기적을 원하고 좀 밋밋한 기적은 좀 더 자극적인 기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있는 가르침, 그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라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라고 놀랐는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넓이도 깊어가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넓이도 더 넓고 깊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의 삶의 그런 감각적인 그런 그 자극적인 그 만족을 주는 그 삶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목적을 의미하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파가 다시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도 풍파가 와서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됐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할 그런 시간이죠. 뭐 작심 삼일되면 어떻습니까? 삼일됐을 때 또 다시 작심하면 되죠. 많은 것들을 계획 세우실 때에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저 이렇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어제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함께 성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길인가 말씀을 쫓는 길인가 두 가지의 길에 있을 때 저희가 말씀의 길에 서서 가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임을 믿기에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막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길이 아니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